부자는 지옥에 간다. 돈은 악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런 말들은 종교에서 우리는 흔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토록 돈을 경계하던 종교가 오히려 자본주의를 폭발시키는 핵심 연료가 됐다는 사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바로 이 미스테리를 풀어줍니다. 지금이야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버는 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더 벌면 쉬고 자기만의 가치를 추구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과 같은 탐욕 그리고 돈을 더 벌고 싶어 라는 공식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돈 얘기 같지만 사실 인간의 지독한 불안과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과 다르게 종교가 왜 오늘의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인포스팅과 함께 사정없이 부셔봅시다. 부셔. 프로테스탄티즘이 등장하기 전이 세상을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불을 끝없이 쌓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먹고 살 만큼 벌면 이를 딱 접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활동을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귀족들처럼 교양을 쌓으러 갔죠. 당연하죠. 돈도 올랐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요. 하지만 몇몇은 달랐겠죠. 그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들 벌 만큼 벌고 쉬어버리니 지금처럼 거대한 자본이 눈덩이처럼 쌓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장부를 꼼꼼히 써가며 체계적인 회계를 할 이유도 전혀 없었죠. 그런데 칼뱅주의라는 폭탄이 왕빵 떨어지면서 판이 바뀝니다. 핵심은 딱 하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근데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죠? 아니 나는 지옥에 가기 싫은데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받지 않았는지의 여부가 바뀌지 않는다니.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 확신 불가능한 불안감이 사람들을 멈추지 않는 일터로 내몰기 시작합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4가지 관점으로 오늘의 주제를 다시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 불안.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여보자. 칼뱅주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미리 정해져 있지만 누구도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더라. 그럼 그 모범 행동을 따라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 요즘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새벽 5시에 일어난대. 그래서 다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성공이 보장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내가 성공한 것 같거든요. 그거 위선 아닌가요? 그렇죠. 위선일 수도 있죠. 하지만 베버가 보는 건 개인의 도덕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과입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 개인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이면 사회의 리듬 자체가 바뀝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려 했고 그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려는 행동이 지금의 자본주의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관점. 왜 칼뱅주의는 재투자를 일으켰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돈을 벌고도 즐기지 않고 재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칼뱅주의에서는 의무와 금욕이라는 가치가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 의무,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 칼뱅주의 쪽 윤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느님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서는 안 돼. 너는 이 세상을 더 질서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어.
그리고 그 의무를 따랐을 때만 너는 구원받음을 증명할 수 있어. 그래서 일이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라 영적인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소명이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칼뱅주의에 있던 신자들은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무언가를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면 쓰고 싶지 않아? 두 번째, 금욕. 즐거움은 미천하다. 즐김은 자아를 키운다. 사치와 과시는 나를 키우는 행동입니다. 나 대단하지? 근데 이는 갈뱅주의 윤리와 반대로 갑니다. 나를 키우지 말고 나를 눌러라. 왜냐하면 절대자와 하나가 되려면 개별적인 나가 너무 커지면 방해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절대자는 무한한 존재이고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자기의 자아를 키우면 키울수록 무한한 존재와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내들이 남편한테 하는 말 있죠. 자아를 가지지 마. 론에서 하는 말도 있죠. 자아를 가지지 마. 왜 그래야 할까요? 자아를 가지면 남편은 아내로부터 멀어지고 자아를 가지면 미들에서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칼뱅주의자들은 돈은 많아졌지만 그 돈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낭비보다는 그 돈을 다시 투자하여 이 세상을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투자는 미래에 대한 낙관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와 금욕으로 먼저 가능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테스탄티즘이 지금의 자본주의의 시작이었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관점, 이기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우리는 막스 베버는 거의 공부하지 않고 아담 스미스만 공부했기 때문에 이기심이 자본주의의 시작이라는 주장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베버는 여기에 반론을 듭니다. 자본주의가 인간이 이기적이라서 생겼다고? 아니, 왜냐하면 이기심은 여러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근대 이전 노동자들의 이기심은 더 벌어서 더 축적하자가 아니라 살 만큼 벌면 쉬고 싶다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식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면 교회로 가서 11조를 해야지 자기가 계속해서 벌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의 이기심은 장부를 꼼꼼히 쓰고 무한히 확장하고 끝없이 재투자하는 자본주의적 습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혹여 어떤 비즈니스의 대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에 있는 일꾼들이 이 행동을 따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베버가 말하는 종교윤리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제각각 흩어진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쫙 모으고 미래의 거대한 부를 상상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그 위에 법과 회계라는 제도까지 떠받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무와 금욕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관점, 베버의 경고. 베버가 현대를 향해 던진 무서운 경고는 어떤 현상에 종교적 뿌리가 말라 죽으면 슬그머니 다른 사고가 들어와서 그 현상의 의미를 통째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본주의는 종교적 기반에 올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 기반이 얘기하는 것은 남을 해하지 말고 쾌락을 너무 쫓지 말고 금욕과 의무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공리주의, 한마디로 숫자 중심 사고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우리가 사회계층을 왜 도와야 할까요? 원래는 인간이니까 존엄하니까가 답이어야 하는데 요즘은 그들을 살려둬야 장기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니까 결국 기승전 경제성장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자본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고귀한 이성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이런 질문들은 귀찮다면 슬그머니 치워버립니다. 오직 숫자라는 얄팍한 잣대 하나로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이죠. 문제는 숫자는 인간의 여러 가지 현상과 가치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 게임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단지 통장, 잔고가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숫자의 시선 속에서 그들은 패배자로 낙인 찍히고 심지어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취급받습니다. 철저히 존중해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본주의 시스템은 애초에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만듭니다. 모두가 부자일 수 없고 모두가 캐비어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차별화된 분배가 있어야 굴러가는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행복은 잔인하게도 자기 파괴적입니다. 페라리가 행복한 건 현대차가 있기 때문이고 캐비아가 맛있는 건 누군가 길거리에서 핫도그를 먹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이 굶어 죽는 가난은 끝냈을지 몰라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새로운 재앙을 맞이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경고했던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 스스로를 파괴할 거란 예언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합니다. 아담 스미스 말로는 이기주의가 최고랬는데, 하지만 아담 스미스도 도덕 감정론에서 측은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숫자만 쫓고 돈만 쫓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본주의가 더욱 인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베버의 말대로 우리가 꼭 종교적인 색채를 입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만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종교는 자본주의의 적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티즘은 자본주의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돈과 숫자만 쫓는 공리주의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가진 기반이 필요하다. 오늘도 사인포스팅은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을 사정없이 쪼개보았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